날씨가 오늘 많이 춥지요. 그런데 영하 13도뿐이 안 돼서 서울에는 한 25도 정도는 돼야 조금 시원한데, 그래도 우리가 다 견딜만 하게끔 이렇게 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이 다윗의 참회록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떤 참회를 하고 하나님께 살아야 되는가, 나의 죄는 얼마나 많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죄란 언제나 세 가지 차원의 깊이를 더하면서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죄를 짓는 죄가 있고, 둘째는 죄를 반복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죄를 정당화하는 죄가 있습니다. 죄를 지어놓고 아주 뻔뻔스럽게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아니라고 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어떻게 하든 간에 정당화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없어서 그랬어, 내가 그랬다니까, 이렇게 해서 점점 죄가 더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르고 짓는 죄가 참 많습니다. 내가 왜 이랬지? 근데 그 다음에는 알고 짓는 죄가 많습니다. 계속 알고 짓고 알면서도 죄를 짓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내가 들어볼까요? 신호 위반을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파란불이 들어왔는데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는 뭐가 없어? 단속 카메라가 없어. 근데 내가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고 무조건 통과해. 이거 어떻게? 알고 짓는 죄 맞죠? 알고면서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변명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이렇게 죄의 깊이를 점점 더해가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의 시작인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 없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언제나 죄는 있었습니다. 그럴 리는 없지만 요 근래에 와서 가만 보면은 죄가 만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이제 죄로 인해 마치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죄가 가까이 왔는갑다, 이제 완전히 끝났어. 인류의 역사를 거슬러 보더라도 죄가 없었던 시기는 없었습니다. 살인죄, 간음죄, 거짓 증거, 금모술수 등 모든 죄가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로마 시대에 보면은요, 원형극장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엄청난 살인이 일어나고요, 사자들을 집어넣고 사람을 싸움을 시키고요, 사람과 사람끼리 창을 들고 싸움을 시키고요, 이걸 보면서 좋다고 히덕거리고 있었습니다. 또 노예 매매가 그랬습니다. 사람을 사람이 팔고 사고하고 그것을 죽이고 살인해도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되고 형상으로 지은 사람이건만 그때는 그 사람을 전혀 사람으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또 갖가지 우상 숭배가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없는 죄들이 인류 역사와 함께 존재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현대인들이 죄의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특징이 있다고 한번 들어보셨어요? 죄는 같은 죄지만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현대인들이 죄의 특징은 대개가 알고 짓는 죄입니다. 알고 짓는 죄. 정말 많이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남을 충고할 때 보면은 아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학생들까지도요, 왜 그렇게 많이 알고 똑똑한지 모릅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그 초등학생이 얼마나 입이 야무진지 그냥 탁탁 받아치는데, 저번에 이런 그 유튜브를 봤어요. 물론 가상이겠죠. 자기 아버지를 그 경찰에 고소를 했어요. 어린 아이가. 그래서 경찰이 집에 왔어요. 왜 신고했습니까? 우리 아버지를 내가 처음에는 나를 그리 사랑하더니 우리 동생을 낳고 나서도 우리 아버지가 사랑이 없어서 그러니까 거짓말했다고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는 바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 현대인의 죄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몰라서 그랬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들은 알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어떤 이유로든지 정당화시키면서 변명을 하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자기를 변호하는 것입니다. 참 성경말까지 보태가면서 써요. 그죠? 마음은 언의로되 육신이 약하다 악하다 그러면서 참 기가 찰 일입니다. 그죠? 그래 또 뭐라 그럽니까? 인간인 거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나 이렇게 합리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참 하는 문자를 쓰면서 변명한다는 말들입니다. 셋째는요, 비슷한 내용 같습니다만은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죄를 전부 개인의 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사회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악이 아니라 사회의 악이라고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이랬어. 내가 이래서 안 지을 수가 없다. 물론 사회의 악이 있습니다. 사회의 악을 무시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사회의 악을 내세움으로써 개인의 악을 스스로 변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사회의 악을 많이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 이 사회 때문에 이 세상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한다는 것이죠. 사회에 전가하고 부모에게 전가하고 이웃에게 전가하면서 자기는 빠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에 의해서 죄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필요악이란 말을 공공연하게 합니다. 필요악이래. 내가 할 수 없이 악한 행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필요악이란 말은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지는 몰라도 사람인 내가 필요악을 말한다는 것은 큰 죄입니다. 어떻게 내가 필요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나 죄는 죄입니다. 필요악을 운운하면서 당당하게 죄를 합리화해버리는 것이 현대인들의 바로 죄입니다. 또 위선적으로 위장적인 죄를 짓습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사회나 어느 개인이든 간에 망했다면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인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러죠?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습니다. 사회 바다 그 안 보십시오. 아직도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봅니다. 죄로 인한 모두가 멸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이게 또 무슨 소리예요? 조금 전에 죄 때문에 망했다 그래놓고 죄 때문이 아니라고? 왜 그랬어요? 왜? 죄를 짓는데 우리는 뭘 안 했어요? 회개하지 않음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충분한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죄로 인하여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첫째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에게 회개하라. 그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합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회개해라. 너네들이 그 모든 데 회개해라. 이 회개는 감상이나 후회나 뉘우침의 눈물 같은 후회가 아닙니다. 눈물 콧물 흘린다고 그 회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결단이며 행동적으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행동을 지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 왕은 의인이 아닙니다. 그는 죄인의 대표자이며 회개한 사람의 대표자입니다. 참 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구약 성경에서만도 800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800번. 성서학자들이 말하기를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다윗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곳곳에 내 종 다윗에게 복을 준 것처럼 내 종 다윗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복을 주노라. 다윗이 복을 받은 자의 대표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인이 아닙니다. 그는 회개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아니, 회개로 평생을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빨리 해야 됩니다. 시편 가운데 다윗의 저서가 태반입니다. 특별히 시편 6편, 32편, 38편, 오늘 51편, 102편, 130편, 143편 이 7편을 가리켜 흔히들 다윗의 참회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윗의 눈물겨운 회개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51편은 그 중에 대표적인 바로 참회록입니다. 다윗에게 있었어요. 회개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회개는 곧 진실이었습니다. 진실. 참된 의미의 진실이었습니다. 참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진실은 다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true와 real의 차이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실이라고 하고 하는 이 의미에서의 진실, 그것은 곧 회개였습니다. 내가 진실로 회개하였다. 진실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면서 콧물, 눈물 흘리면서 막 하면서 우리가 그냥 그거는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이 바로 진실이었습니다. 하나님. 가장 큰 진실의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회개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위선이 됩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입니까? 죄를 짓는 나와 의를 향하는 나 중에 어느 쪽이 참된 나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죄를 짓는 나와 의를 향하는 나. 어려운 내가 어쩌다가 한번 실수한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면은 내가 본래적인 죄인입니까? 다윗은 여기서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는 참으로 자기 자신의 진실을 알았고 또 인정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의 나대모의 존재가 곧 죄인이라고 하는 이 귀중한 사실을 그는 시인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진실이요 회개의 정체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이것을 알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어딜 가나 무엇을 생각하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내 앞에 죄가 있다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록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누구 어떤 놈이로울까? 내 한 일에 죄 아닌 것이 무엇이며 일 아니면 내 말들 아니 말이 아니었으면 내 마음속에 죄 아닌 것이 무엇이되이까? 내 마음속에 죄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의 진실한 회개였습니다. 죄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선을 생각하고 때로는 대단한 것을 생각한 것 같은데 그 속에도 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거스틴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할 수 없고 원치 않는 죄만 짓는다고, 즉 내가 의를 생각하는 바로 그곳에서 제가 함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만삭 태어나지 못한 자와 같다고 말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날 때부터 죄인이란 말입니다. 자신이 본래적인 죄인임을 바로 시인합니다. 나는 본래적으로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내 존재가 무엇입니까? 어디까지가 사실입니까? 의인인 내가 지금 실수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5장의 말씀,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죄는 본질적이요 본래적이며 근본적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 지은 죄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사과하고 회개한다고 하면서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만 깜빡 실수를 해서 죄를 지었노라고 사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나 봤잖아. 원래 나 선한 사람이요. 그런데 내가 깜빡 실수한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부정하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나는 본래 이런 죄를 지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회개입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회개란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유부녀를 취했어요. 유부녀를. 그리고 그 남편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어놓고도 내가 실수해서 말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왕이니까 그럴 수 있죠. 내가 실수해가지고, 저 여자가 저거 홀라당 벗고 모여가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나? 나를 유혹했잖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본래부터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인데, 이제 사건으로 나타났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시라도 지을 수 있는 죄인이었어. 근데 이 사건이 딱 나한테 나타나서 내가 지었다. 아니, 기회만 있다면 몇 번이라도 더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자임을 자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시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다. 죄 중에 잉태하였다고 자기를 조금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책임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많은 참회력 가운데서나 시편 가운데 단 한 번도 바세바를 원망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저 바세바 때문에 내가 쫄딱 망했어. 내가 나단 선지자에게 홀라당 내가 다 벗겨졌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전설에 의하면은 바세바가 아주 요망한 여자였답니다. 전설입니다. 거기에 정말 목숨을 걸고라도 자기 남편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정죄를 지켰다면 다윗은 이 같은 죄인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세바는 다윗 왕이 바라보이는 곳에서 벌거벗고 모욕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설에서는 바세바가 나쁘다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적으로 이것은 뭐라고요? 내 죄다. 내가 그 여자를 타락했고 나 때문에 이 나라에 비가 오지 않았으며 나 때문에 나라가 전쟁에 패했다고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 돌렸습니다. 추워라도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죄는 내가 지었다고 본래적인 죄임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회개는 겸손과 용기였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겸손과 용기 없으면 회개 못합니다. 다윗의 죄는 나단 선지자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선지자만 없었으면 죄가 은폐될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선지자가 이 죄를 책망할 때 그대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합니다. 왕의 채통, 체면, 무릅쓰고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에는 언제나 힘이 듭니다. 특히 존경받는 사람이나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힘이 듭니다. 만약에 내가 대통령인데 좀 다윗처럼 하는 짓을 했어. 뽀록이 났어. 자, 다윗처럼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용서를 빌 그런 대통령, 그런 지도자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다윗을 우리는 높이 존경하는 겁니다. 없을 것입니다, 아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어느 재벌 회장님에게 서로 이제 만찬하는 가운데서 만나서 예수를 믿으라고 권유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죄가 많아서 예수 믿기가 힘듭니다. 라고 아주 개면적해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회장님 왜 예수를 못 믿습니까?
이유인즉 여자와 아들, 딸이 수없이 많습니다. 회개는요, 왕복거리가 필요합니다. 멀리 갔으면 그만큼 돌아올 왕복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깊이 빠졌으면 그만큼 올라오기가 힘듭니다. 회개에는 비상한 겸손과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가 쉽게 한마디로 되는 것이 아니란 그런 말이죠. 회개는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가장 어려운 이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회개가 모든 과거와 명예와 채통이 그대로 와르르르 무너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로 인하여 무너지는 인격에 대하여 인격적으로 이것을 만회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시인하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용기 때문에 나의 종 다윗이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솔직하니까요. 다윗의 회개는 결코 저주를 두려워하는 비급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결코 자기를 저주하는 그런 소극적인 의미나 부정적인 의미의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은 회개하고 나서 망신하고 부끄러움에 다시는 왕으로 있을 수가 없는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옛날 목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이거 왕 내려놓고 뭐 그냥 끝내야지. 그러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앞에서 떳떳하게 회개하고 그대로 해서 더 용서를 빌어야지. 에이구 나는 그냥 썩 내려가겠습니다. 우리를 끄떡으면 난 내려갈게요. 내가 안 하면 되잖아. 이러면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는 용기가 없는 회개입니다. 자기 도피지요. 그렇게 하면은. 아, 내가 이쪽으로 돌았으면은 이제 모르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순간에 도망가면은 왕관을 버렸다면은 이것은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 의로 사는 자기를 발견하고 오직 은혜로 오직 궁일로 다시 세워져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왕의 일을 해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내가 저거 좀 잘못하면 뭐라 그러면 아이고 나 그냥 안 나오면 될 거 아니냐고. 이거는 바로 자기 도피라는 것입니다. 정정당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회개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굴욕과 모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기에 떳떳하게 왕의 보좌를 지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전개되는 사건의 전부를 뭐로 받아들였어요?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지치다고 아이고 하나님은 좋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때는 하나님이 없는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윗 왕을 아들이 죽이겠다 해도 이것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그랬어요. 충신이 배신을 해도 하나님의 일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그럴 수가 있을까요? 자기 아들이 나를 치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하신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또 시므이 같은 사람이 저주를 해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기에 하는 것이 아니겠나 가지고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아, 환난과 고통과 무엇이 올 때 하나님께서 나보고 회개하라고 하는 짓이구나. 이걸 나는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뭄이 들든 전쟁이 일어나든 전개되는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을 전혀 탓하지 않고 오직 회개의 심정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시편 가운데 수없이 같은 말이 나옵니다. 주의 의는 그럽니다. 주의 판단으로 어려우심이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겸손했고요. 끝까지 겸손의 용기로 그 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윗의 회개는 곧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 온 사람들이 다 옳다게 해도 아닙니다.
나는 주께 범죄했고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뭐를 믿었어요? 은총을 믿고 오직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주야로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고백하면서도 침상이 쑥도록 회개했습니다. 그냥 눈물이 젖어서 침상에서 그냥 곰팡이가 칠 때까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의 다윗을 하나님이 좋아할 리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복을 줬습니까? 그리고서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하여금 이제 사제의 은총을 입어 기뻐하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즉 죄로 인하여 꺾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꺾으신 뼈로 하여금 이제 사제의 은총을 입어 기뻐하게 하소서 하면서 주님만이 살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살 수 있구나. 회개와 사제, 그것은 진실이었습니다. 옛날 다윗 왕과 회개한 지금의 다윗 왕은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틀립니까? 그러나 그는 다른 존재로 살아갑니다. 주님만이 나를 사시고 이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래야 복을 받습니다. 오늘 분명히 복 받는 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나는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 십자가로 살며 십자가 앞에서 죽고 그 십자가 앞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한 그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일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이라야 됩니다. 진실한 회개는 참된 사죄와 기쁨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는 바로 겸손입니다. 회개의 윤리는 바로 용서입니다. 겸손한 믿음이 새로운 용기를 줍니다. 용서 있는 회개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하여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 죄를 사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혈루병 여인이 간절히 와서 정말 예수님 옷에 손깃이라도 대고 싶었습니다. 그럴 때 그걸 알았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너 병 나섰어. 가서 열심히 살아한 게 아니고 내 죄를 사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셨소 그랬습니다. 이 은혜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죄악 중에 살지만 죄를 깨달지 못하며 회개하나 진실하지 못하고 모처럼 진실을 찾으려 하여도 윗선에 빠지는 우둔하고 어리석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가 없기에 사죄의 은총을 모르고 진실이 없기에 용기 없는 미련하고 우둔한 사람들의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고 오늘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회개의 진실을 주시고 또 진실의 용기를 더하사 참 회개와 그 회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와 오직 은혜와 오직 긍휼과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